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와츠의 소망이라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동그란 지구 위에 약하게 보이는 약한 그 소녀가 눈을 가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의 복장은요, 화려한 복장이 아니라 굉장히 남루한 복장입니다. 굉장히 남루한 복장을 입고 그리고 앉아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 손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은 낡은 하프가 있습니다. 하프를 들고 있는데 이 하프줄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딱 남아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한 줄만 끊어져 있는데 그 소녀의 뒤에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은요, 언제 그려진 거냐면 남북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소망을 줬다고 합니다. 다 끊어질 것 같은 그 하프줄,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한 줄의 그 하프줄과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같은 어둠이지만 저 뒤에서 보이는 희미한 별빛 하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소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보게 되면은요, 소망은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이 소망입니다. 내가 뭔가 되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고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라는 것인데, 이 소망은 그래서 긴장감과 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태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는 태도, 인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바라는 태도, 무언가를 바라며 기다리는 태도 등과 같은 이런 모든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소망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굉장히 강력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소망이에요. 단순히 잘 됐으면 좋겠어 하고 마음으로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될 거라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마음,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바라는 태도, 무언가 그것이 이루어질 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발달 심리학자 중에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삶에 대한 소망적인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분이에요. 이 에릭슨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1년 동안 엄마와 아이가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보여주는 그 행동에 통해서 아이는 소망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소망을 갖지 못할 것인지가 나타난대요. 엄마가 아이에게 안락한 잠자리와 따뜻한 음식과 등과 같은 것을 신뢰할 만한 행동들을 해준다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자라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신뢰감을 통해서 형성되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감을 통해서 마음속에 소망이 깃들어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것이 힘들어도 견뎌내보겠다, 어떤 것이 잘 안 돼도 잘 될 수 있을 걸 방법을 찾고 열심히 현실 안에서 찾는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삶은 기본 덕목인 소망은요, 삶을 지탱하는 힘이면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고, 또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빡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와 그 소망은 어떤 누구와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생명을 품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을 품은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되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그 생명을 품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소망을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소망을 또 찾아 헤매야 되고, 그거보다 더 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소망을 또 찾아 헤매야 됩니다. 하지만 생명을 품은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일이 다르게 진행될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예상한 것과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행동을 달리 할 겁니다. 리더의 능력이요. 신뢰가 안 간다면 무엇을 여러분 리더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른 방안을 대처할 것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요구를 들은 우리는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명해내야 됩니다. 증명을 해내면 모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계속 증명하며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냐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통치가 되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지 증명하라라고 얘기하면요. 증명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하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려면 멀었거든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분이 오시면 끝입니다. 세상은. 그러니 주님이 왔으니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타이밍이 되면은 그때 너무 늦어요.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 예수를 증명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만난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과부에게는요. 없던 소망이 생기게 돼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가뭄을 예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이세벨과 아합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잠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옵니다. 여기에 와서 있는데 이제 성 밖에 있을 때 하나님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가 거기 가면은 과부가 명 있을 것이다. 그 과부를 만나면 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말을 할 때까지 너는 그 집에 있어야 한다. 그럼 공급을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딱 가서 있는데 진짜 성문에 과부 한 명이 나오는 거죠. 과부 한 명이 나와서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한 잔 주고 먹을 걸 좀 좋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과부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에게는 요 한 움큼의 가루가 있다. 근데 이게 내 전부다. 이게 내 전부기 때문에 나랑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우리 둘이 이거 밥 한 끼 해먹고 우리 이제 죽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부의 심정은 절망 그 자체였죠. 절망 그 자체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남은 거 요 한 주먹의 가루,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는데 한 남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과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 이거 먹고 줄 것도 없는데 이걸 달라고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서 얘기를 하죠. 일단 나한테 줘라. 일단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날까지 너에게 이 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르밧 과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떡을 먼저 엘리야에게 만들어 줍니다. 엘리야에게 만들어 주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가루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시돈 지방의 이 사르밧 과부, 그 과부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또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벌어지죠.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시돈 지방의 이 사르밧 과부가 한마디 하죠. 뭐라 그러죠? 당신이 왜 나타나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은 이 과부는 어떤 입장이었죠? 처음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죽으려고 했는데 아직 생명이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죽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다가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과부는 왜 그랬을까요? 이 과부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에 우린 찌들어 살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절망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그 소망을 맛보고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가 보면은 다시 하루를 사는데 그 타이밍에 예상하지 못했던 원래 그 위기가 다시 오는 거예요.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그가 이미 예정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면서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이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이때 위기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삶이 어렵고 힘든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는 정말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서는 겨우겨우 버티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면서 불평도 하면서 나를 왜 이곳에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 상황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등등등등등등등등 이유를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와 같은 그런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뱉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것들을 쫙을 풉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조금씩 맛보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 조금씩 맛보면서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소망이란 게 생겨납니다. 되겠구나. 사라지네. 살아볼까? 그래도 여전히 힘은 드는데 삶이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삶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작은 하프 한 줄을 가지고 있는 소녀가 눈을 가린 채로 앉아있지만 저 뒤에서 작은 별빛 하나가 반짝이는 것 같은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그 소망이 심겨지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돼요?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소망이 완전 씨앗을 발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매겨가지고 그것이 온전히 뿌리 내리고 그 소망의 씨앗이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작은 위기가 하나 땅 하고 쳐들어오면 작지 않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위기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처럼 똑같이 불평불만이 나올 겁니다. 이 과부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아니, 잘못한 거 없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불만이 없겠습니까? 거기다가 소망이 없는 상태로 쭉 갔으면 그냥 죽으면 끝이었는데 이 또 요만큼의 희망과 소망이 들어와 버렸는데 이 소망을 맛봤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소망을 안 품겠냐고요.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엘리야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모든 시작점은요, 이 과부를 만나는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으로 가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엘리야는 그 말씀 순종해서 갔고 거기에서 과부를 만난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발단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가끔 간과하고 묵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고 우리의 행동의 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시돈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을 왜 하나님은 콕 찍어가지고 가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왜 과부를 만나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 앉아가지고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떨듯이 그냥 야 한번 가봐 이런 수준이었을까요? 그냥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요즘은 다들 앉아서 핸드폰 하면서 대화하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한번 해봐, 심심하니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예요. 그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 가장 소망 없고 무기력하게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예요.
그 과부를 만나게 했던 겁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어때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이에요. 그러니 먹고 죽겠다고 한 움큼의 이 가루를 가지고 와서 먹고 내가 아들이랑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상태예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상태예요. 누구도 그 과부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소망 없고 절망이 가득한 우상 숭배의, 생명 없는 우상 숭배의 그 중심지가 시돈의 사르밧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더 엘리야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시죠. 과부에게서는 정말 황당하죠. 뭐요? 있는 요만큼 있는 그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지금 도저히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힘들어서 막 겪고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이것까지 뺏기면 안 되겠다 싶은 그 마음의 한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거를 내놔라. 그래 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만약에 지금까지 없었다면 나중에 어쩌면 그런 위기가 한 번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내게 음식을 주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과부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과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엘리야에게,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먹게 하셨거든요.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스려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후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갈멜산의 대승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세벨이 한마디 하죠. 죽여버리겠어. 저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어라고 한마디 외친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가게 됩니다. 죽을 똥살똥 도망가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삶을,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과부는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부를 통해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간섭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황 논리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이 저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못해.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시간을 드릴 수도 없고 물질을 드릴 수도 없고 내 삶을 드릴 수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닐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 논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는 이런 상황 논리에서 우리를 탈출하게 만들어줍니다.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 최악의 순간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통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루와 기름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 과부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 뿐이에요.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과부는 이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식량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극도로 궁핍한 상황에 있었죠. 오늘 본문 12절에는 가루 한 움큼 나뭇가지 둘, 나는 죽겠다. 이거는 뭐냐면요, 진짜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가진 게 없는 정말 최악의 상황. 누구도 과부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었어요. 누구를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과부는. 근데 하나님이 그 과부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간섭을 통해서 가루를 공급해 주시고 떡을 먹게 하시고 기름을 나게 하시면 그 계속 하심으로 인해 소망이 이렇게 움텄는데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죽도록 내비두신 거죠.
죽음을 맛본, 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죽음을 맛본 생명의 부재를 느낀 이 과부는 어땠을까요? 이제 답답한 겁니다. 지금까지 과부는 생명이 없는 무기력함과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생명의 씨앗이 살짝 움트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이 갑자기 사라지니 어떻게 돼요? 그 없어진 생명이 너무 거대하게 보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피부로 와닿기 전까지는 힘이 들어요. 안나에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공포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곧바로 평화의 이유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가올 그 희망,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던 그 죽음의 위협과 늘 있던 그 안나에게 저 천국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그것이 바로 그에게 안전함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망과 희망을 갖는다고 다 되냐? 아니요. 어떤 소망과 희망이냐는 거예요. 스톡홀름 데일 신드롬이라는 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들이 이제 잡혀간 거죠. 잡혀갔는데 나중에 잡혀가서 그 이제 동굴에 이제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희망이 있었죠.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되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 전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희망과 소망이 없이 그날 하루하루를 살았던 이 스톡홀름 데일 한 사람만이 이 데일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대요. 그러면 소망과 희망을 가지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어떤 소망이냐예요. 소망과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 어떤 소망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무기력해지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포로를 풀어주지 않을까? 신년이 되면 풀어주지 않을까? 다음 부활절에는 풀어주지 않을까? 와 같은 명절 특사와 같은 것이 있을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소망과 희망을 품었던 거죠. 자신들의 생각 안에 있던 그 소망과 희망을 품은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하게 죽는 겁니다. 그러나 저 앞에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소망과 희망의 빛 속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는 내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지 내가 내 삶을 꾸역꾸역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낱말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쉐마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듣는다라는 거죠. 히브리어에 이제 쉐마라고 있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할 때 이 신명기 6장에는 말씀할 때 이 쉐마를 얘기합니다. 쉐마는 뭐냐면 청종한다는 겁니다. 듣는 거죠. 근데 이 청종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듣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휘파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주의 깊게 듣고 따르고 통치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고 이해하고 그 말을 따른다.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요 모두 다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답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라고 다 얘기하지만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해가 안 되니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하고 나니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행동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얘기하죠. 하나님 왜 이러셔? 제일 많은 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한테 가끔 왜 기도 안 해? 그러면은 힘들 때 왜 기도 안 해? 그러면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대요. 혼냈대요. 제가 저희 아이가 규현이가 그랬나? 누가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귀엽긴 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경험하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아니요. 순종이라는 것은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죠? 음식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이미 다 공급해 주심을 보여주셨어요.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먹게 하고 엘리야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그 말씀대로 했을 때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약속대로 다 해주신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저 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거예요. 아, 저는 주님 믿습니다. 예, 다들 믿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내가 알고 믿습니다. 예, 악한 영들도 사단마귀도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믿어요. 하나님이 강력하시다는 거 그들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 말씀같이, 말씀대로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과부의 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였던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 말씀 순종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이가 죽었을 때 나와서 엘리야에게 원망과 불평, 불만을 드러냈죠. 당신 때문에 내가 죄가 생각나고 내 죄로 인해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거라는 완벽한 순종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한번 될 대로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했을 때 그 과부의 가정에는요, 엘리야가 있는 그날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핍의 자리가 더 이상 결핍이 아니었어요. 절망과 무기력의 자리가 더 이상 절망과 무기력이 아니라 이젠 소망과 생명의 자리가 됐고, 결핍의 자리가 풍요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알신은 당시 바알신은 우상이었던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풍요를 기원하고 풍요를 해주는 사람 신이 바로 이 바알신이었어요. 그런데 풍요와 비를 내리는 신으로 여겼는데 그 지역은 어떻게 해요? 메마르고 기근이 있고 풍요는 없고 결핍과 기근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을 구하는 생명이 없는 땅이 바로 지금 그 지역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의 사르밧이었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우상이에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부의 그 불평불만에, 과부의 그 안타까운 속마음에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이에게 세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한 거죠. 더 이상 생명 없던 곳이 아니에요. 소망 없던 곳이 아닙니다. 이제 그곳은 소망이 넘쳐나고 생명이 실제로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을 경험하면 그 생명을 우리는 절대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사르밧의 과부가 어떻게 고백하죠?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군요. 지금까지 공급해 준 게 계속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잘 모르고 있던,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간섭하심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생명을 집어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만끽하니 그 자리에 이르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구약에서 첫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생명으로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경험하면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소외된 최약체의 계층이었지만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그 순간 그 여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면 돼요.
사르밧 과부는 운 좋게 엘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에서 생명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그것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 엘리야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고 하는 이미 이세벨의 그 위협과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미 두려워서 도망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엘리야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요? 엘리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더 완벽한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경험했던 그 경험, 그것이 연약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경험과 그 지혜와 지식보다 더 크시고 더 강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내 지식과 경험? 여러분 우리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에 목매면 안 돼요. 내 방법? 거기에 목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위에, 내 방법 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덮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냐? 딴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귀도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덮고 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가끔은 우리가 얘기해요. 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도 안에 가둬버리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맞아요. 하나님 안에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도 필요한데, 가끔은 그렇죠.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선 그것만 메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간절한 마음에 어떤 분들은 이상한 이단에 빠지기도 하시는 거죠. 너무 간절하니까요. 기도하면 살 수 있대. 가지고 안찰 막 받고, 안찰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데 가서 막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생명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시체를 같이 있기도 하고 등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은 바로 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 중요하고 여러분의 지식 중요하고 방법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위에 덮어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그 소망을 품으십시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내 지식과 경험과 사회와 다른 곳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생명을 품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한 일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둬야 돼요.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을 품은 그 소망을 가야 됩니다. 결핍은 풍요로 바뀌게 될 것이고 생명의 부재는 생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이 가득한 땅에서 생명의 소망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